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주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1학년 친구 보니까 너무 좋네. 강사님 너무 기분 좋아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강사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온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죠? 시작. 않고 없는 송편이 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인데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용돈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가 돼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원래 친척들 만나면 추석 때 용돈을 좀 받는 게 되게 짭짤한데 여러분 그게 조금 줄어들어서 안타깝기는 하죠. 강사님은 이제 원래 주는 입장이 되었는데 조금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송편을 좋아하나요? 송편 좋아해요? 네, 송편을 강사님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송편 중에서 강사님 싫어하는 송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송편 안에 콩이 들어가 있는 송편이 있어. 그거는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좋아하는데 강사님 별로였어요. 그거 말고 팥이나 뭐 깨나 꿀 이런 게 들어간 게 굉장히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안고 없는 송편,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없는 송편이 있으면 그 송편은 과연 맛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아무런 맛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편의 핵심은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안고기 때문이죠. 즉 안고가 없다면 그것은 송편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핵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롱기누스의 창? 요렇게 생긴 창이에요. 여기 창이죠? 요거 실제 존재하는 창인데 이 창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을 한번 쫙 휘두르면 주변이 다 박살이 나버린대. 이 창으로 푹 찌르면은 건물 같은 게 팍 무너지기도 한대. 또 이 창을 갖고 있으면 치유하는 능력도 있대요. 그래서 이 영화나 뭐 던전 앤 파이터, 에반게리온, DC 코믹스, 월드워 Z 이런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늘 등장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이 롱기누스의 창이에요. 근데 이게 이 창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위대한 힘이 뭐냐면 이 창을 가진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다는 거야.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로, 역사상 엄청나게 큰 일을 한 인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에 이 창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을 가지기 위해서 피 터지게 혈안이 되었어. 운명을 바꿔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소유를 못하도록 어디에 있냐? 교황청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의 다른 이름이 롱기누스의 창인데 이 창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스피어 오브 데스티니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창, 운명의 창이라는 거죠. 이 창만 가지면 삶이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내만 하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창만 가지면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지고 싶지 않아요? 강사님 뭐 보면서 뭐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인생이 핀다는데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음속에 롱기누스의 창을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내가 저기만 가게 되면 정말 좋겠다. 내가 저렇게만 되면 진짜 내 인생은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강도사님에게 이 롱기누스의 창이 뭐였냐면 옷과 신발이었어요. 이 모든 스타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댄디, 힙합, 스트릿이 모든 스타일을 커버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들만 다 갖추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종류별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을 수 있는 신발만 다 갖추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저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도사님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돈을 옷과 신발을 사는데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롱기누스의 창은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롱기누스 창은 아마도 대학이겠죠. 이야, 내가 저 대학만 가면 내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인서울을 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꿈꾸는 대로 저 직업만 가지게 되면, 내가 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 인생 더 바랄 게 없어. 행복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 또 어떤 친구는 연인이나 혹은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블랙핑크를 내 눈앞에서 한 번만 본다면, 제니랑 대화를 5분만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롱기누스의 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롱기누스의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롱기누스의 창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였어요. 뭐라고 여러분? 강사님 봐봐. 하나님의 궤. 자, 사무엘이 살던 당시에, 우리 사무엘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사무엘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덥겠죠. 그래서 강사님 에어컨 선풍기 좀 틀고 올게. 자,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싸웠는데 블레셋한테, 여러분 미안해, 선풍기 갖다 좀 바꾸고 올게. 자,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게임이 되지 않았어. 블레셋이 너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붙었는데 철저하게 완전하게 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들어봐. 우리가 지금 블레셋을 못 이기는 이유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궤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이 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강사님처럼 당연히 그 궤를 가지고 왔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딱 도착했어. 궤가 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엄청 올라갔어. 이제 블레셋은 끝났다. 하나님의 궤 드디어 왔다. 이것만 있으면 우린 전쟁에서 승리한다. 니네 오늘 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세등등하게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도 좀 놀랬다고 돼 있어. 쟤네들 갑자기 미친듯이 막 이렇게 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랬어.
그 개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도 놀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쟁을 꽝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차지했을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일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싸웠던 블레셋일까요? 자, 우리 말씀 사무엘상 4장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군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네, 하나님의 개가 전쟁터에 왔어.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하고 승리할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 하나님의 괴를 가진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장막으로 도망쳐야 하는 인생이 돼야 됐고, 살육,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3만 명이나 죽어야 됐고,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이 괴를 지키는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나에게 롱기누스의 창만 있으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은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강사님, 저 이것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저 좋은 대학교만 가면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잠깐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강도사님이 모든 종류의 옷과 신발을 다 갖추었을 때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정도까지는 행복했어요.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버리느라 곤욕이에요. 강도사님이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사모님 짐이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강도사님 옷장이 이미 강도사님 옷과 신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거 버리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버릴 때 그냥 버릴 수도 없어. 왜?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이니까 막 아까운 거야. 그렇다 당근마켓에 올리자니 귀찮은 거야. 딜레마에 빠져서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발의 일부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 팔고 뭐 다 했는데도 아직도 사모님 신발들이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추석 때 장사님 치우기로 했어. 약속을 굳게 했어요. 안 치우면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치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면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나고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고통으로 힘든 것으로 돌아와요. 대학교를 가면 정말 영원히 즐겁고 좋을 것 같지만 좋아. 대학교 가야 돼. 좋은 대학교 가세요. 좋아. 1학년 때 좀 좋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다시 취업이라는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안정감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롱기누스의 창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지 흔들리지 않고 행복과 안정감과 승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사무엘은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과 안정감과 승리를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이 방법을 배워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안정과 행복과 승리를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사님, 오늘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영원한 행복과 안정과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자, 유튜브 줌 여기 봐봐. 선생님 봐봐. 집중해.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준 그 방법이었어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였습니다. 야, 모여. 정신 차려, 모여. 야, 잠깨! 일로 와, 모여. 지금 너네 그럴 때 아니야. 모여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 온 마음이, 잘 들어봐,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정감과 행복과 승리를 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요.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밑줄 쳐. 별표 동그라미 100개 시험 나온다 라고 학교에서 얘기하면 애들이 미친듯이 필기하기 시작했죠. 자, 그만 섬기라는, 스탑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ly serve God,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안정감과 승리를 얻는 비결이에요. 시간이 추워요? 괜찮아요? 좀 얘기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강사님 봐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비결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다른 신들도 동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왜 얘네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자, 잘 들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핸드폰 무슨 파예요? 강두사님은 갤럭시파야. 아이폰파도 있겠죠? 갤럭시파, LG파 있어요? 그래요. 존중해요. 자, 강두사님은 갤럭시파야. 지금까지 갤럭시만 써왔어. 왜냐면 이 삼성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쓰면 이제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데 그냥 핸드폰 삑 하면 결제가 돼. 그래서 갤럭시만 계속해서 써왔어요. 물론 애플을 쓰는 분들도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강도사님 이제 나는 갤럭시만 써!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사실 강도사님이 겉으로는 갤럭시를 쓰면서 집에는 아이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폰 맥스, 12 맥스 이번에 13 나온다더라 얘들아. 엄청 좋아졌는데 무게가 무거워졌대요. 사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13을 어떻게 알고 있죠? 강도사님이. 자, 아니세요 여러분? 갤럭시만 썼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이렇게 아이폰을 좋아해서 집에 아이폰을 사두고 아이폰을 쓰고 있었다. 그럼 강도사님은 갤럭시만 쓰는 게 아니죠. 아이폰과 갤럭시를 동시에 쓴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만 쓰려면 아이폰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려면 뭘 없애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 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그 증거를 보여줄게. 하나 넘겨주세요. 요게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제사 지낼 때 옛날에 요 가운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단이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증거야. 자, 퀴즈. 얘들아 선생님 봐봐. 뭘 때문에 이걸 보고서 하나님과 이방 신을 동시에 섬긴다고 알 수 있을까? 맞추는 친구가 있으면 강사님 선물 주도록 할게요. 거기에 한번 남겨봐요. 줌이나 유튜브 댓글에 남겨봐봐요. 자, 10초. 10, 9, 8, 7, 6, 5, 4, 3, 2, 1. 여기 온 친구들 중에는 없어요? 자, 강사님 말해줄게. 이 제단에 뭐가 달렸어, 얘들아? 뿔이 달렸지. 하나님의 제단은 뿔이 없어요. 이방 신을 모실 때만 뿔을 쓰는 거야. 이방 신들 제단에는 뿔을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뿔이 달려 있는 거야. 즉 하나님도 모시고 이방 신도 모셔. 자, 두 번째. 여기 혹시 보여, 얘들아? 여기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어. 번개 모양. 이 번개 모양이 바알이라는 신이 들고 있는 무기가 번개야. 즉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은 너희 안에서
이방신들을 싹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니까 난 이것만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건 뭐예요? 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안정감인가요? 혹은 돈인가요? 사는 안 되네요. 돈인가요? 혹은 연예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사님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잘 봐요 얘들아.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이 나는 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비대면인데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줌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오고 진짜 잘하고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장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내가 딱 예배 드린다, 나 줌 켰다, 나 유튜브 예배 드렸다, 땡! 나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주 중에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도와주시겠지. 아, 나 예배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사님이 시작하면서 무기 얘기해줬죠. 그 창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롱기누스의 창이라 그랬어. 그 창이 왜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창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창이라서 그래요. 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한 병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어. 그래서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창으로. 말씀 하나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세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창으로 찌른 사람이 이 군인 이름이 뭐라는 거야? 롱기누스라는 거야. 근데 그 롱기누스가 예수님을 찌르자마자 눈이 멀었대. 신을 죽여서 이렇게 죽은 걸 확인하고 신의 몸에 상처를 냈다 해서 눈이 멀었대. 그래서 이 흘러나온 피로 눈을 씻었더니 그때 다시 눈이 보였대. 그래서 롱기누스가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서 지금 카톨릭에서는 성인이 됐어요. 이 피가 눈을 띄워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피가 묻은 무기라 이거야. 그래서 신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 창을 가지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롱기누스의 창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역사에 따르면 히틀러가 저 창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즉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흔적을 믿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항상 봐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안의 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섬기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했어. 그럼 하나님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추우면 저기 꺼도 돼요. 자, 선생님 물 한 잔만 먹고 있을게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 말을 잘 들었어. 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이 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6절.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있었냐? 하나님만 섬겼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생겼냐? 자, 7절 보여주십시오. 짠! 하나님만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중요해. 요거 잘 들어봐.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했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블레셋의 공격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대적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게 놔두질 않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방해해요. 블레셋도 이들이 하나님만 믿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줄 거예요. 나 하나님만 믿기로 했는데 이래도 되나? 나 하나님만 믿기로 했는데 왜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 내 친구들이 다 하나님만 안 믿는데 나만 하나님 믿어도 되나? 좀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다 주일날 학원 가던데 나만 예배 와도 돼? 나 주중에 제자훈련 받아도 돼? 과외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게 되면. 여러분들 그 판타지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들어봤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이게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요 두 개랑 해서 전 세계 3대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을 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야. 그 교수님이 이런 소설책도 하나 썼어. 한번 넘겨주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강사님 얘기했어요. 옛날에. 기억나는 친구 있을지도 몰라. 스크루테이프가 뭐냐면 이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인데 지옥의 높은 관리자 악마야. 근데 자기 조카가 지옥에 이제 관리로 신입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신입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하나님 안 믿게 하고 무너뜨려서 지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를 편지로 쓴 거야. 31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관리자 악마가 이 조그마한 악마한테 말해준 건데 관리자 악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소설이야 얘들아.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강사님 읽어줄게요.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야. 적당히 해야지 좋은 것이야. 이렇게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야, 교회는 적당히 다니는 거야. 너 그렇게까지 하는 거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야. 공부도 하고 하나님 믿어야지. 시험기간인데 시험기간에는 좀 빠져야지. 입시가 코앞인데 제자훈련이 무슨 말이야.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탄들이 그 영혼 안 건드린다는 거야. 왜?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간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주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 공세를 펼칠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면. 근데 얘들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잘 봐. 이 앞에 말씀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 잘 봐. 여기 봐봐. 선생님 봐봐. 분명히 두려워했지 얘들아. 두려워하여 어프레이드 힘했어. 어프레이드 했어. 근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서 바뀌었어. 어떻게 했냐면 넘겨주세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은 기도해달라고 했어. 사무엘한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다음에 9절.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10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쪽으로 더 가까이 왔어. 지금 예배당 문 바로 앞에 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집 문 앞에까지 사탄이 왔어.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번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어. 즉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블레셋한테 처절하게 패배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만 믿기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되는 거야.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들마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대학과 여러분들의 취업과 결혼과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잘 봐 얘들아, 아주 심플해. 너희가 고생하면서 앞으로 너희 앞에 인생에 놓여있는 그것들을 헤쳐나갈래? 아니면 그냥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받고 그것들을 해나갈래? 무엇이 더 좋은 길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말처럼 다른 이방신들, 아스타롯 추구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강사님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시 훈련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주중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할 거예요. 10x10 다시 10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할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와 찬양해
믿는다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좋은 일만 있지 않아. 감독사님도 하나님 믿고 힘든 일들 많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온전한 영원한 행복과 안정감과 승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과 안정과 승리를 줍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제 안에서 다른 신들, 제가 추구했던 것들, 제 안에 제약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사랑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방해나 사건을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귀한 아이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는 아이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한 행복과 안정감과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봉헌한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봉헌할게요. 우리 기용쌤 봉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특별히 추석에 이제 제사상 하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저는 교회 다녀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공경해서 말하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해서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2학년들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한번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봉헌 분비해서 모아두고 또 모아둔 것들 한 번에 내고 또 계좌이체해도 되니까 그렇게 봉헌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한 번 더 합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모아놓고 계좌 이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중 유튜브 친구들도 추석 잘 보내기 바랍니다. 안녕.